오늘 5월 27일 화요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이어서 스티브 맥베이 그 목사님의 11가지의 비밀 중에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어, 첫 번째는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 두 번째는 약함의 비밀, 오늘 할 거는 이제 연합의 비밀, 네 번째는 이제 오늘 할 건데 종교 없는 삶의 비밀 이렇게 두 단원을 하고 오늘 저는 어제 오늘 준비하면서 이거 오늘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마음의 짐을 확 내려놨습니다. 예. 일단은 어 저한테 부담이 굉장히 컸고 정영석 목사님 하실 때마다 아이고 이거 늘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뭐라고 뭐 얘기해야 될지 자체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너무 부담이 되고 이런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이 스티브 맥베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책을 쓰셨는데,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은혜가 됐고, 이 은혜된 것을 좀 나누고자 이제 하는 취지에서 이 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3장 연합의 비밀인데요.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우리 교회에 지금 이 11가지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현재 진행형이고 금방 진행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제목을 보고 내가 근심 없이 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 것처럼 사실은 이 제목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그냥 이 우리를 증거해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저도 한편으로 마음이 편하고 또 이게 이분이 하시는 이 말씀 자체가 어 자신의 그 목회 생활을 통해서 이게 비밀이 풀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그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통해서 이 열려진 그 비밀을 우리가 그냥 함께 나누는 그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딱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딱딱한 게 아니고 아주 말랑말랑하고 우리가 부드러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다, 이 비밀이 다 열리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연합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연합이라면 친구들과 우정과의 관계, 뭐 가족과의 관계, 뭐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고 맨 먼저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말하는 책이 사실은 성경이잖아요. 그 이 연합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는 이런 이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그럼 연합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로 되고 또 하나 된 것이 이제 연합이 되면 연합은 둘이 하나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면 둘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분리되지 않는 이런 이제 삶인데, 이,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삶은 뭔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이 나타난다.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낸다. 이게 이제 연합의 비밀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 되게 하셨대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미하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 연합의 비밀을 이렇게 이제 풀어내신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사실은 핵심 포인트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만약에 연합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럼 뭐 예수가 전혀 필요 없겠죠.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기도해서 얻어내면 되는데 우리는
우리 평생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늘 하면 할수록 이제 부족하고 뭔가 풀리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제 오히려 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 서두에 얘기했던 게 지난주에 노력하지 않게의 비밀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결국 우리가 노력한다는 그 자체는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이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대요. 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거저 계신 것과 그 예수님은 말하자면 악세사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예수를 믿는 존재로 예수가 있다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삶 자체가 되는 것은 이제 다르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진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열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내 인생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예수님이 우리 옆에 이제 우리의 삶을 이제 옆에 거저 계신 거죠. 이용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예수님은 액세서리. 예. 어느, 어느 때는 잘 이용하고, 내가 내 멋대로 잘 될 때는 잠시만 앉아 계세요. 내가 혼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다가, 또 뭔가 내가 안 되면 또 예수님을 잠깐 빌려와서 이런 거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삶에, 필요한 어떤 그 요소를 쓸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뒤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 자체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인도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불기둥이 뜨면 따라가고 구름기둥이 뜨면 움직이고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의 삶 자체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땐 다른 문제예요. 제일 첫 번째 가나안에 들어가면 일단은 그 안에 있는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누가 몰아내요? 내 자신이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선악과로 시작된 어떤 성분들이 거기에 몰아내지 않고 두 가지 다 병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과 가나안 생활은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가나안 생활은 내 자신이 가나안 원주민, 내 안에 있는 선악과를 몰아내고 또 내 자신으로 인해서 경작된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삶과 병행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세서리로 쓰는 것과 내 자신이 되는 건 완전 다른 문제죠.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존재 자체를 사용하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우리 자신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지금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지금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 각자 자기의 자신을 가지고 자기가 경작한 소산물을 가지고 형제들과 나누고 또 그 나눈 걸 가지고 또 만족에 대해서 또 살아가고 또 우리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또 가난한 족속과 전쟁을 해서 이기듯이 우리의 어떤 어둠이 몰려오면 형제 자매들과 소통을 통해서 그게 또 생명으로 바꿔지고 전환되고 이런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바로 이제 이 자리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는 그 자리가 동행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삶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의 삶 자체로 포함되는 그 삶을 지금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의 비밀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연합의 비밀 속에 우리가 포함돼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이 앞에 한 사람은 누군지 알잖아. 그죠? 또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이제 아담 안에 거하는 사람.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아담으로 인해서 이 불순종이 이제 순종하지 않았는 불순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는데, 근데 뒤에 나오는 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죠?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자로 구별이 되면 아까 말했듯이 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연합의 비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걸 우리는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앞에 한 사람이 속해 있느냐, 뒤에 한 사람이 속해 있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위치 문제예요, 이건. 위치 문제. 내가 아담 안에 속해서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사는가, 이거를 우리는 늘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나는 그렇게 삽니다 해도 내가 드러나는 내 생활에 드러나는 내 삶에 드러나는 어떤 것이 형제 자매를 불편하게 하고 형제를 가르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한 번쯤은 이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다 이렇게 했어요. 성전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거룩하다. 우리는 이제 거룩함 안에 이게 포함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들 된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삶을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구별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이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가 새 것이 뭔지 몰랐잖아요. 뭐가 내가 잘 되면 하나님 믿으니까 뭐가 잘 되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과 안 믿는 백성 뭐가 다르냐. 하나님 믿는 백성은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니까 잘 되고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 안 보살펴 주니까 안 된다. 이렇게밖에 이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 기도의 목적이 되고 또 그렇게 하면 또 나중에 천국도 가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보라 새 것이 됐다는 말은 위치를 옮기는 아담 안에 있었던 생명이 새 생명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된 사람이 다시 회복된 사람으로 하나님 안으로 회복된 사람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연합된 사람, 구별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고 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했어요.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우리에게 시련이 일어난 것은 이 뭔가 고통을 당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는 게 되잖아요. 이게 참, 야, 어떻게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지? 왜 나는 교회밖에 없고, 나 하나님 말씀밖에 안 듣고, 나는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사는데 왜 내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 이런 일들이 이제 순간순간 생길 수 있잖아요. 저도, 1년에 최근에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야,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겪게 하는가? 왜 50년 동안 그렇게 친하게 가깝게 누구보다도 그 모든 것의 모든 것인 사람과 이렇게 어 이게 헤어져야 하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굉장히 슬펐거든요. 너무너무 슬프고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불시험 이러면 이제 내가 겪었던 내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이 것들이 근데 이 뒤에 말하는 것처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각자 자기가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서 가는구나. 물론 이게 내 생각과 틀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생각이 내가 맞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렇게 드는 생각이, 내가 보고 있는 게 맞다고 절대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는, 어, 현재에 사는 것은 과거에 어떤 것들을 반복해왔던 어떤 것들을 좋은 것만 계속, 안 좋은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계속 택해왔어요. 나로서는. 그래서 현재를 살고 있잖아요. 그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안 좋은 것만 선택했으면 또 다른 모형을 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데. 근데 이게 현재에 살면서 이게, 어, 미래를 이미 소환해서 미래에 내가 이게 현재가 틀렸다 맞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재에 살면서 우리는, 이게 참 지금은 바른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틀리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저는 그 굉장히 많았거든요. 결정이 옳았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옳았던 결정이 아니었던 거죠, 이제. 우리가 대교에 있으면서 어떤 일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만약에 그게 다 옳았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될 일이 없잖아요. 그럼 반대로 말해서 지금 그럼 우리는 옳은 결정을 하고 있나? 사실 저는 몰라요. 그러면 그럼 네가 바르게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내가 형제 자매들과 포함해서 사는데 연합하는 사람인가? 나로 인해서 내가 가는 데마다 분리되는가? 형제 자매 내가 가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데 힘든가? 내가 가면 부정적인 얘기에서 사람들 자꾸 분열시키는가? 여기에 저는 이제 초점이 가 있거든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잖아, 그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든지 최소한 분리되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토요 모임 얘기했는데 저는 토요 모임이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토요 모임에 나오는 형제들과 우리가 연합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서 어떤 게 있다면 그것도 제어해줘야 되고 또 형제 자매들이 내한테 어떤 권고를 하기나 어떤 말들을 하면 내 안에서 그걸 다 내려놔야 되겠다. 그게 아무리 내가 맞은 것이라도 다 내려놔야겠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과 연합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든지 맞다고 생각하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났을 때 또 틀렸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제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또 반대로 누가 내한테 네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뭐 어떤 말들을 했을 때 그건 저는 다 들을 수 아무리 나쁜 말도 제가 다 들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형제 자매들을 위한다면 제 개인적 이유로 위한다면 그런 건 안 하고 싶은데 연합에 방해되는 것으로 저한테 어떤 욕을 한다 하면 그건 제가 100번, 1000번, 만번 욕을 얻어먹을 자신이 있거든요. 바울이 내가 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알자 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제 안에서도 연합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 오더라도 저는 그건 다 감수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 합니다. 이 말이 제 안에서 이렇게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안에 이런 어떤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 마음이 늘 함께 하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또 저녁 때 하루를 일과를 마감할 때마다 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교회 안에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어, 새 예루살렘서는 12방면에 12진주문이 있듯이 12방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드러나시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뚜껑을 봤을 때도 형으로서는 그게 당연하겠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막 눈도 붓고 난리가 났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 나는 다 할 수 없구나. 하나님 하시는 다 할 수 없구나. 아까 저희가 하나님 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을, 12방면에는 제가 뭐 한 방면도 다 못 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한 방면도, 어, 이 세 지파가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세 지파 중에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뭘 다 알겠어요? 그래서 12방면을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을 알기를 뭐 알 수는 없겠지만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들고 서로가 서로를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 자리에 있어야지 피조물이 피조물 자리에 있어야지 하나님을 창조자의 자리로 앉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연합은 서로 다른 개체가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다른 개체인데 또 바꾸어 말하면 사람과 사람도 서로 다른 개체잖아요. 몸에서도 오장육부가 다 다른데 각자 자기 역할을 할 뿐이죠. 근데 서로가 서로를 돕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떤 지체를 가지고 잘못됐다 잘됐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서로 다른 지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각기 서로 다른 고유의 성분이 있을지라도 이 피조물의 자리는 같은 것이잖아요. 우리 형제들 볼 때, 어, 뭘로 봐야 되는가? 아, 저 사람도 피조물, 나도 피조물로 보면 괜찮은데, 나는 그래도 이런 위치에 있고, 자는 아직 멀었어.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러면 같은 위치에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피조물인데,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피조물인 자리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지는 자리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지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익히 지금 지금까지 뭘 해왔던가 이 하나님과 발맞추는 일을 계속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사람의 창조자와 피조물의 위치가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특성은 하나님의 12방면으로 이제 사용하시는 것이 제가 거기 딱 보이니까 더 이상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했던 것이 다 사라지고 그대로를 인정하는 그게 제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지는구나. 이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 절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어떤 성분이 있잖아요. 제 안에 어떤 성격이 있고 성분이 있고 이런데 그거로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것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기만 하면 연합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 없는 삶. 이게 참, 야, 이 목사님이 사실은 여기 종교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 약간 어폐가 있어요. 종교가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지, 기독교. 기독교 없는 삶의 비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분이 종교라고 써놨어요. 저 종교라고 할게요. 종교는 뭐 불교도 있고, 뭐, 마음에도 있고, 뭐, 다행히 많이 있는데, 일단은 이래 써놨어요. 그래서 종교가 유일한 대책을 적용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주 충격적인 일은 종교에 관한 당신이 믿기 어려운 비밀이 한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분은 이제 써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종교를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다. 이 좀 더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종교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 언인데 잘못 썼네요. 예수님은 종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그분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종교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구약이죠, 구약.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훨씬 믿고 또 율법을 지키고 그 자기 의가 돼서 그 의로 인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가르고 버러지 취급을 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종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상에 이제 오신 것은 이 종교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 결단코 하시지 않을 일이 바로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종교에서 다른 종교를 옮긴다는 것, 다른 어떤 것으로 옮긴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은 십자가 은혜가 있기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기 전에 이미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 이제 주어진 구약에서 율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율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결점이 없는 완전한 법이에요. 율법은 그대로만 행하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사람이 그렇나요? 우리가 살아보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결국에는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율법은 이제 예표로 줬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도저히 하다 도저히 지킬 수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지킬 수 없었던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그러면 율법이 완성이 될 수가 있었으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일도 없고 나라가 망할 일도 없었겠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완전한 법을 줘도 사람이 그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율법이 하는 일은 정죄와 죽음을 선고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정죄하고 율법은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 판단하고 또 율법을 못 지키면 이제 자기가 죽음이고 이렇게 이제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체가 이제 죽어있거든요. 이게 결혼한 문제가 나가고 남편이 뭐 아내에게 법을 주면 아내가 남편이 죽을 때까지는 뭐 이혼을 못하고 저도 이런 이제 것들 다 하시잖아요. 그죠? 이 결국에는 율법이 끝나려고 하면 이제 그 율법을 행했는 그 당사자가 끝이 나야 되는데 그럼 남편이 죽든지 뭐 하나님 없어지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을 끝내려고 참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인해서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이제 딱 돼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안에 이 마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워낙 쪼르니까 율법을 줬는데 지키지 못하니까 다시금 새로운 법을 준 것이 생명의 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다시 열리게 된 것이죠. 구약에서는 지성소에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만나봐야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지키면 지켰지. 아, 요새 민수기 뭐 보는데 와, 무슨 제사가 매일 드리는 제사, 매주 드리는 제사,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 뭐 이게 뭐 숫자도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돈으로 제가 한번 따지보니까 막 이게 돈으로 세할 수가 없어. 이게 돈을 보통 벌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는가 사람이 만나지도 못하고 늘 제사만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 옴으로 인해서 이 완전히 이 끝이 난 것이 율법이 끝이 나고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완전히 결혼에 올인하게 됐잖아요. 이 유일한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는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고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고 예수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성직자들이 있고 또 제자들을 비롯해서 바울도 있고 또 뭐 많은 어, 선지자들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왜 유일하게 예수만이 돼야 되는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된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에 포함된다는 것은 우리도 그 자리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십자가 안에 포함되기만 하면 이 유일한 대책이 될 수 있는 건 우리는 늘 이제 일상에서 우리를 누리고 왔잖아요.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 아직도 이게 만약 의심이 된다 하면 한번 잘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 관심사는 당신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행동을 고치려고 하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행동이 아니고 당신의 존재라는 것이죠. 존재. 위치란 다른 말로 하면 위치인 거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이제 우리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존재에 초점 맞추지만 율법은 종교적인 규범에 초점 맞추니까 이제 행위와 존재냐 이게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이 말을 많이 들었고 우리는 존재 자체가 어떤 사람인가를 늘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존재의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신이 하나님 안에 포함된 사람으로 딱 섰기 때문에 모든 율법이 끝이 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 행위로서는 도저히 저도 제가 교회를 다니고 제 안에서 말씀을 살아내 보려고 십자가를 살아내 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뭔가 하나는 되는 것도 하나는 안 돼. 이게 야, 이게 참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선까지 될 때는 내가 이제 나는 이 정도 하면 십자가를 살아낸다고 얘기도 하고 막 자랑도 했어요. 그리고 말씀할 때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간증할 때도 하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는데 보니까 와, 내가 그 주워 담는데 한 10년이 걸렸어요. 내가 말을 이렇게 했는 것에 내 행위를 얘기해가지고 그 주워 담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앞으로 더 걸릴지도 모르죠. 근데 이게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딱 이렇게 단언을 해놨어요. 우리가 살아보면 이게 분명하게 알죠.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미 죽은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아까 한 사람이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의가 들어왔다 이렇게 했듯이 결국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끝을 내고 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 길이 새롭게 열린 것이죠. 이 종교라는 말 자체가 이제 단어 자체가 결속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이제 다시 또 여기도 종교라고 써놨길래 제가 기독교라는 말로 바꿨어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분은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분이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슨 말인가? 결속시키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어요. 왜? 자기가 평생 살아보니까 모든 것을 지키고 살아본 결과 자기는 결속시키는 게 아니고 분열을 시키는 길로 갔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지 다르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도저히 아니구나 하는 걸 딱 인식이 됐으니까 이제 이 책을 쓴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결속을 시켜서 뭘 하는가? 율법 안에 가두는 것이 이제 결국 결속이라는 거예요. 그 결말은 이분은 이제 지옥행이라고 써놨어요. 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분열이 되는 거죠. 잘 지키는 사람은 자기 의가 쌓여서 못 지키는 사람을 오히려 힘들게 하고 또 못 지키는 사람은 그 못 지키기 때문에 또 힘들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죄에서 비롯된 피해를 바로 잡으려고 오신 것이죠. 이 많은 것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다 해결된 영단번에 이제 해결된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이게 아담이 잘못 썼네요. 아담이 박탈했던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한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그 동산을 회복한 것이죠. 그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기준은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대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동산 안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한 가지 뭐가 달라지는가? 다시 율법으로 인한 그것이 더 이상 생기지 않은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유혹에 빠질 수 없는 이미 그것을 넘어선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는 그 자리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나 참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누리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게 너무 감사가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바로 매 순간 하나님에게 완전히 의지하며 사는 그런 삶이다. 이게 여러분들의 감정이에요. 이거는 더 이상 제가 지금 말을 제가 해가지고 그렇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얘기해요. 이분은 이제 종교에서 빠져나와 예수님 품에 안기자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이제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 안에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매일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그 열매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우리가 갈등하고 의심을 하고 우리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것들로 인해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구나. 우리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는 그 삶이 감사와 찬양 이외에는 할 게 없구나. 비록 지금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아까 다시 미래가 10년에 20년 후에 우리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구나. 그렇지만 현재는 우리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우리가 놓여 있으니까 그 안에 여러분과 같이 하는 그 삶이 제게는 너무나 영광이고,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제가 부담이 너무 많이 느꼈는데 오늘 홀가분